이전에도 목회가 참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목회가 훨씬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빚 때문에 비참하게 된 사명자의 가정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빚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동료 목사님들 목회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빚을 많이 지어놓고 죽은 거예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요. 근데 2700년 전에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체주가 이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체주가 와서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나? 돈을 맞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되고 어려운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는 지금도 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너희들이 다른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포르기가 있잖아요. 그 포르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의 말씀이 제일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 이거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유대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뭐가 보이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는 상황에 너희들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런 독려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느냐 말이야. 언젠가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서 나중에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제2의 부흥이 다시 유대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또 포로에 끌려간 시대처럼 지금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예요. 정말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너와의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지금 하는 사역을 계속 나가라. 계속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단 말이야. 너희 목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방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요청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책임져 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암시가 들어있거든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다 찼어요. 그릇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자기 간에는 많이 빌린다고 빌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 빌린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게 빌린 것 같아요. 그릇이 다 찼어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 없냐?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고 그쳤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마 그릇을 더 빌렸으면 그것까지 다 찼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 분량은 어느 정도냐?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이에요.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또 총대 장로들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는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이거 없이 목회 못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 장로님들 노예 섬기지 못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은혜잖아요. 그 우리에게 이거 나눠줄 때 하나님이 분량을 얼마나 정하셨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얼마큼 주시냐?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지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교회를 은혜 풍성하게 나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채워주시냐? 하나님의 스케일은 끝이 없어요. 무한정 가지시는 하나님. 거기에 사모하는 영으로 여러분이 다 충만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 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노예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0장 1절